성찬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할 것이 많이 있는데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성찬의 의미, 우리가 성찬을 자주 접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네 가지로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 예식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것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예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고난을 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점점점 못 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구나. 보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참 너희들의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만은 자기가 전도했던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보지 아니하고도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 성찬 예식을 제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날, 말하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을 근 1500년 이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냐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월 15일이죠. 정월 15째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우리로 말하면 설날 명절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입니다. 1500년 정도 그렇게 지켜온 겁니다. 집에서 막 태어나는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건 뭡니까? 아니 왜 집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양념을 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삶아서 그것도 쓴 나물,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쓴 나물하고 왜 먹습니까? 맛있는 양고기 두고 왜 이 고기를 먹습니까? 그때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때에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아들 장자,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이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바르고 문 좌우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집에서 먹고 그 문을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바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월절을 해마다 이렇게 지키는 거란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유월절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1월 15일 날 양고기를 잡고 쓴 나물을 먹을 때마다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유월절의 은혜를 그들이 반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례식이 바로 그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성찬례식을 통하여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를 먹고 조그마한 포도 주스를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것을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을 먹고 마시는 때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트나 칼빈은 이 성찬제식을 두고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족 단위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광야에서 축제를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집에서 가족의 숫자에 따라 그 크기에 맞는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가족이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예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성찬예식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찬예식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200명씩, 300명씩, 1000명씩, 2000명씩 초대교회는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한두 가정 초대해서 조금 넓은 집에 모여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집에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부모가 다르고 우리는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더라도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성찬 예식이 간편하게 진행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는 만찬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말 그대로 만찬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한 식사가 될 만큼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진짜 맞습니까? 냉랭하고 가족 중에도 보면 우애가 넘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막 부모가 만나라 부모부터 태어나니까 맞은 것 같아 이런 가족들 있잖아요. 머리 아픈 가족들. 교회 공동체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냉랭하게 하지 마시고 뭐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허그 한번 하면서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좋잖아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래 모인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정이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이 성찬 예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결심하잖아요. 결심을 갖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크고 작은 일도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이제 후반기 가을이 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일기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오곡백화가 익어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6월절은 말 그대로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와 함께 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6월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특별히 부흥의 역사 속에는 꼭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늘 텐트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온전하게 6월절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여리고 성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제 그것을 가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6월절 절기의 의미 속에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난 다음에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원의 옳은 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도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이라는 그런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견고한 나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는 소원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시편도 많이 짓고 경건한데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도 보면 다윗이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동일한 성상에서 생각합니다.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견고하게 하느라고 대적들과 싸움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6월절 지키는 은혜를 허락지 아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 평화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중에는 범죄하여 그가 타락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해마다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원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6월절 절기를 지킨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회초리처럼 채찍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하여 722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형제 국가가 멸망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마침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 저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런 대적이 침공해 왔는데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보존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6월절 절기였습니다. 요시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헌금하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이 있는데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변질되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6월절 성찬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성찬예식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예식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예식은 여기에서 더하여 하나의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년 10주년을 맞이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결심이, 결단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만 10년 전에 제가 교회의 연역을 통하여 아는 바로는 3월경에 설립하신 목사님이 내려오셨고 몇몇 성도들이 모였고, 초기에는 5월달을 설립 주일로 한 3년 정도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게 좀 흔들렸어요. 아마 정확하게 설립 일자 이런 게,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예전엔 조금 환경이 갖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전에 사회위원회를 하면서 9월 셋째 주일을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자. 가능하면 9월 셋째 주일을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부흥회도 잡고 찬양 집회도 잡고 나중에 추수감사절 축제 때는 좀 다른 형태로 설립 10주년을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가 9월 셋째 주가 되는데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0년 동안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10년 동안을 계획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비전을 담아 부흥회도 하고 성찬예식도 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공의 지역에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하게 하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새가족들을 잘 보내주시잖아요. 왜 전도 많이 안 하는데 막 전도 들고 안 되는데도 새가족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참 감사하면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직접 케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다른 집에 입양을 맡기든지 기관에 맡기면 어떤 집에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연히 나만큼은 못하더라도 나 비슷하더라 최선을 다해
나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집에 저희 자식들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함송할 만큼 감사하고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어떨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시는 거 보면 그래도 네 몽고베리에서는 누구 교회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안 가봐서 잘 모르고 또 뭐 그 외에도 나름대로 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너번 친구에 그나마 너 교회가 조금 잘 챙기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내주는데 너 교회 조금 더 좋은 교회 좀 뭐 안 되나? 또 못하나? 이런 마음이 좀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늘푸른 장로교회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지역 복음화의 사명과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창립 10주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10주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슨해져 있던 우리 마음 가다듬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회 세우기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심들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